오늘 본문에는 이제까지 찾아왔던 사람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가?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논쟁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의 메시아로서 오셨어요. 당연히 부활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오늘 논쟁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러한 것인데,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살펴보다가 먼저 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는 정말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보면은요,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서 그 예수님과 그 가이사랴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올무를 걸어 놓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나가자마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른 공격하는 자들이 가니까 또 다른 공격 세력이 오는 거예요. 이 두 세력만이 아니었죠. 앞서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한 예수님을 공격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세력은 끊임이 없다.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공격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날마다 공격해요. 한두 번 공격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그 공격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공격이 또 오니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갖가지 내용으로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같은 것을 계속 공격하지 않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가 너에게 성전의 권한을 주었느냐 하는 그 주제로 공격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냐 틀리냐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가이사랴에게 세금 내는 것을 꺼려하면서도 꾸준히 잘 내요. 왜냐하면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자기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나는 이 악한 세력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믿음의 예수님께 품지는 않고 있는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도 계속해서 마귀의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계속 받는데 과연 나는 그런 공격들을 예수님처럼 잘 이겨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고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좀 뒤처질 때도 있고, 또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로 제일 시험하게 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나보다 더 잘되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믿음에 속한 나는 참 삶이 늘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다른 누군가는 늘 기쁜 것 같고 늘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 눈에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똑같은 것 같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말씀도 내게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미움받을 용기.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로 예수님이 먼저 이미 세상에 미움받으셨으니 나도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실까요?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아도, 세상에서 좀 뒤처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이 이기신 그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진리가 아닌 일들에 대해서 늘 공격이 있어요. 미움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미움이 없었다 그러면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를 사랑하거든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나를 도리어 사랑해요. 오늘 나의 신앙이 과연 이 세상과 미움의 관계인지 사랑의 관계인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좀 낯설어요.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크게 세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정당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견해보다 종교적인 견해가 더 강해요.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정당처럼 나눠져 있어요. 파가 나눠져 있어요. 제일 큰 부류를 이루는 것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그 다음 또 이루는 것이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또 하나 좀 협소하지만 또 하나의 그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늘 책망하듯이 외식하는 사람들,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성경을 다 믿어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다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있는 것도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모순된 게 부활의 핵심인, 부활의 주체이신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모순덩어리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거긴 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만 믿어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잘 기억되기는 어렵겠지만 에세네파라 이런 사람들은요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금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 했다 해서 그냥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논쟁을 펼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숨 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져요. 이 세상에서 잘 되려다 보니까 그 욕심은 죄가 되고, 그 죄는 많은 백성들의 소유를 뺏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악한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논쟁을 펼칩니다. 아마 예수님을 이기기 어렵다라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이들도 많이 상의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내미는 것이 오늘 24절 이하예요. 자, 24절 볼까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신명기 25장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아들도 없고 심지어 딸도 없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땅이 그 가문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땅을 누가 지킵니까? 했을 때 율법에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형 장자의 어떤 권한을 그 동생이 가져가게 해라. 이게 율법의 기록입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25절로 28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억지스러운 주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구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고 있다.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 예수님 먼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오해예요. 이걸 이따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 한 가지 오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러면 모세오경이라도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 이 5권의 책 중에 첫 구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만드신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은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다. 오해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정말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사단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마귀의 공격이 이단. 여러분, 이단들이 자꾸 사람들을 접촉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접촉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분명 교회에서는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라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참 특별한 생각인데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잘못된 생각을 인정해줘요. 칭찬해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고. 그러면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좀 더 다르게 한번 보자 하면서 끌어들이는. 여러분,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이단의 목표예요.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무도 가리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이단에 넘어갈까 봐 이단이랑 대화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궁금해져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긴 했어요. 도대체 저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이단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 주장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대화를 해봤더니 너무 분명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목사잖아요. 그래서 좀 분별이 좀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단과 대화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겨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컴퓨터처럼 몇 마디가 외워 있어요. 그냥 그것만 주장해요. 그 외에 다른 것을 대면은 이야기를 못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예 이단들과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세요? 사는 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냥 사는 대로 믿어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내가 살게끔 하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냥 살아요. 그럼 살면 이 사는 게 믿음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믿고 삶의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삶은요, 처음에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벌어집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성경 읽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요, 자, 30절 보시면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때 그 천국을 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큰형이 죽으면 둘째, 둘째가 죽으면 셋째,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천국은 이 세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죽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세상에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죠? 자, 그럼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하와를 아내로 맡게 했죠?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여서 돕는 배필을 줬어요. 천국에는 도움이 필요 있나요? 천국에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혼자 있는 게 왜 보기 좋지 않았죠? 시무룩하게 앉아 있잖아요. 쓸쓸하고 외롭고. 천국은 외로움도 없고 쓸쓸함도 없어요. 어떤 결핍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천국은 시집장가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자기는 천국 가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은 예배 시간이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고 또 예배 시간 특히 찬송하는 게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찬송 시간이.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 가면 항상 경배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면 자기는 천국 가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도 천국 가면 항상 예배하고 찬송한다는데 그러면 천국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분 계실까요? 여러분 천국은 지금이랑 다른 개념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믿음의 어떤 그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예배가 힘드신 분도 있고 또 찬양이 힘드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은 좋아하는데 말씀 시간이 힘드신 분도 있고 어떤 분도 기도가 힘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양스럽게 천국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잔치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천국엔 전도도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도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천국 가면 예배와 찬송은 끊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잔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찬송과 예배가 아니에요. 천국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입어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겁니다. 아마 염려하셨던 분들 천국 가면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한다는데 힘들 거야. 그분들이 맨 앞에서 찬송할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왜 내가 세상에서 그걸 걱정했지? 이렇게 좋은 걸. 지금 개념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이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천국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말고 천국 못 들어갈까 봐 걱정해야 돼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31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모세 오경 출애굽기 때부터 창세기부터 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십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많이 봤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의 처음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실제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살았었나요? 죽었었나요? 죽었을 때잖아요. 이삭은요? 죽었죠. 야곱은
다 죽었을 때예요. 그들은 창세기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심지어 요셉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한국말로.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럼 정확히 하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과 교통하실 때는 그들과 살아있을 때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다만 잠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 먼저 그 영혼이 깨어 일어나고 새로운 몸을 입어서 변화를 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자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육체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죽었든 살았든 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 어때요? 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렇지만 잠시 잠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 살아있다는데 과연 나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죽은 자들도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거든요. 근데 나는 육체의 호흡은 살아있지만 과연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살아있는가?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다 참아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죽었을 때 그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명령해서 순종했던 믿음, 그 믿음이기 때문에 죽었지만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나도 믿음이 있어. 나도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근데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성숙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그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 기자는 결론을 이렇게 내지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순종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할 때 주님이 네 믿음을 한번 보자 해서 믿음을 꺼냈어요. 근데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죽은 믿음을 꺼내놓은 거예요. 봐라,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했는데 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느냐?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 꺼내놓고 주여 주여 외칠 거라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살아왔는데,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은혜예요. 근데 이 믿음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나의 헌신이고 수고예요. 이런 적용으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내 말과 내 행동을 절제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내 행동 하나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 세상 즐거움 가운데 놓여 살아왔는데,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변화되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이루려고 늘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살아있는지, 정말 부활에 합당한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믿는데 믿음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돼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 후에 또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살아있는 믿음을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나의 어떤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잘 증거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부활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